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 권력, 쾌락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평생 그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합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복받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심령은 쉬운 말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것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에서 복 여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이 비워질수록 복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는 마음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 영적 싸움을 끝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애써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지위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기 안에 무엇인가 많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알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마음 속에는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죽고 사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향락에 온통 마음이 뺏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비운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치열했던 영적 싸움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안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 그저 빈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가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운 그 마음의 자리에 천국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값없이 얻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시련에 가야 할 곳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려놓기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마음을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 평안이 천국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그 기쁨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복은 가난한 마음에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씩 채워놓았던 것들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세상 것 귀하게 여겼던 마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마음, 내 생명처럼 떠받들고 있었던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에 천국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과 같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